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나에게 원수처럼 보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창진의 제주 기독교와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주 토속 문화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주 토속 문화 속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전파되어 왔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토속 문화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문화가 뭡니까? 괜당 문화. 괜당 문화에 대해서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쿰다 문화입니다. 쿰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두루쿰다. 혹시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주 분이라면 알 수 있는데, 들어상 내불라. 그냥 내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드러상 네불라라는 말 속에 이 쿰다 문화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드러상 네불라? 쿰다 문화를 한번 들으시면 드러상 네불라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주어에는 두루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르는 많이 아시죠? 난드르, 뜬드르. 이 두르와 쿰다가 합쳐진 말이 두루쿰다입니다. 그래서 드르를 세게 발음하면, 된소리로 발음하면 뜨르, 알뜨르 비영장 이랬잖아요. 알뜨르, 뜨르. 이건 들이나 넓은 들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쿰다라는 것은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루쿰다라는 것은 넓게 품다, 들판처럼 품는다, 널리 두루 품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존하는 이 어울림의 관계를 이루고, 나와 다른 타자를 감싸 안고 관용하며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품어주는 배려와 포용의 다정하고 모성적인 문화를 쿰다 문화라고 합니다. 이 괜당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내 친척만 괜당이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두루 내 가족처럼 여기는 포용과 사랑의 문화를 괜당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옆집에 사는 어른도 어떻게 불러요? 삼촌,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친척이 아니잖아요. 계보가 같아야 삼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웃도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자잖아요. 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두루 내 가족처럼 품어서 포용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문화, 이게 원래는 괜당 문화입니다. 원래 쿰다 문화와 이 괜당 문화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가족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가정주일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공존하시면서 품으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죠. 단반 하는 역할이 다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상호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이렇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죠. 그런데 가정과 교회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넓은 들판처럼 널리 두루 품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두루 품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이 타인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품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 강림 주일도 지났잖아요.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인도하는 삶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사탄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탄의 하스니 되어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죽음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이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 예수님의 사랑에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이 가정을 살리려면, 교회를 살리려면 사랑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전적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수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이 목회자인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히신 부분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꺾으면 여기 살짝 들어가는 부분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못을 박으면 매달려 있으면 이게 살까지 찢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못을 박아서 늘어지면 여러분 며칠 동안 갈까요? 의학적으로 15분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여기다 못을 박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어디에 못을 박았죠? 발에. 근데 다리를, 왼쪽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꺾습니다. 왜냐하면 못을 몇 개 박았냐? 하나 박잖아요. 그럼 그 위에 폭에서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이 이렇게 살짝 구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십자가 고난이 이 15분, 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못 박힌 발을 일으켜 세워서 숨을 한 번 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은 이 처형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근데 원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한 3일 간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못 박힌 발을 계속 찔린 발을 일으켜야만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원래는 여러분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다 벗겨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천으로 감싼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감싸지 않습니다. 온몸이 다 드러난 채로 박히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예요. 수치의 자리. 이 수치를 받으면서까지, 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을 때만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도 다가오지 않아요. 나를 향한 사랑이었으면 알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삶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살던 이 육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을까요? 내 생명 어떻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의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줄 뿐이죠. 영원한 생명은 누리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생명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악된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늘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믿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오죠. 한 분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빚진 자라고 말씀하죠.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런데 그 삶 역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주장을 펼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몸에 죽은 행실들과 악한 생각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육신의 욕구를 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였기에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얻는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명을 얻는 길로 갔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비록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행사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유혹하고 죄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행실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헬라어 원본에는 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땅히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즉 마땅히라는 뜻이죠. 반드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죽음은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하는 거죠. 죽어서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인다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악한 행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이 행했던 악한 행실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 육신을 따르는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족과 욕심들이 들어있죠. 탐심, 악한 정욕들이 들어있죠. 이게 다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옛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끄러운 삶으로는 아무리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 나라도 생명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몸의 행실, 즉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거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옛 삶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자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아빠라는 것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랬죠? 또한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쓰는 단어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분을 아버지 되신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아빠 부를 때 마음이 어때요? 다정하게 부르잖아요. 아빠. 기쁨으로 부르잖아요. 아빠. 이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부르는 게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관계가 되어야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 부르요. 힘들 때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만큼 친밀하니까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죠. 죄의 종로로 타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사탄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즉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상속은 원래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는 거잖아요. 자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누구와 더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상속받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상속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상속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상속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상속받아야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고난이잖아요. 내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도 이 고난을 상속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려면 내가 고난받는 그 고난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유산 상속을 할 때 이렇습니다. 남는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상속할 게 빚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빚. 그 빚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남은 유산을 받으려면 빚도 유산으로 받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교부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받지 않으려면 유산도 포기해야 되는 게 세상 법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그리고 고난을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셨던 일입니다. 왜 고난을 상속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랑의 고난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려고 하는데 나는 고난 받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면, 섬기지 않으려면 가정이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도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또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상속받은 자는 무엇을 상속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을 상속받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상속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빚도 내가 상속으로 받아야 남은 유산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고난의 삶을 내가 상속으로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기쁨, 평화,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차이점이 있죠. 이 사랑의 고난은 유산으로 받지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건 잠시 받으면 돼요. 잠시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산이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고난도 영원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잠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놓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상속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넘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유산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로도 잠시 받는 이 고난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빚진 자임을 알 때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의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이 사랑과 희생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고난은 또 다른 유산인 영광을 선물로 누리는 통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이 사랑의 고난을 우리가 치고 갈 그런 삶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으로 하나 되는 두루 품는, 넓게 품는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두루 품고 넓게 품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